베드로전서 말씀 축제 두 번째 시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마음껏 우리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나그네 생활 방식이라고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된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주실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 사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때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지죠. 우리 여행을 떠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번 여름 휴가 때는 어디로 갈까? 목적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지에 따라 준비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을 경험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여행을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 여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성도의 인생이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본래 집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방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베드로전서를 쓰여질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그네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삶의 방향성과 생활 방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성도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바랄지어다 라는 이 단어의 뜻은 소망, 꿈꾸다라는 뜻이지만 이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꿈을 꾸는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간절히 열렬히 기다리고 꿈을 꾼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그토록 열렬히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야 될까요? 1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열렬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열렬히 기다려야 된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은혜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아름답고 우월한 천국의 상급입니다. 완벽한 그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그 천국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주실 위로의 상급, 소망의 상급, 완벽한 그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실 은혜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딱 돌아가는 순간 나의 영적인 시선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3절 초반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초점 맞추고 살아가기 쉽지 않지? 그러니 너의 마음의 허리를 좀 동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되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크가 있거나 단추가 있는 옷이 아니죠. 통으로 짠 옷을 쫙 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길게 늘어뜨리면서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 활동성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걸그적거리고 그저 먼지 다 묻고.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격렬한 행동을 한다거나 어떤 것을 대비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를 꽉 끈으로 졸라 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초점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마음의 허리를 꽉 졸라 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너희 마음의 허리를 쫙 졸라 매, 준비해 라는 뜻이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그 뒤이어서 근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뜻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분은 왕년에 그죠? 한잔 경험하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 우리 몸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즉, 근신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의 통제권을 지키라는 겁니다. 즉, 너의 마음과 정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통제권을 꽉 쥐고 있어서 다른 것에 넘겨주지 않도록 정확하게 딱 지키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너희가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 그 상급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며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다른 것에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으며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른 것에 마음의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 영원한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실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욕을 본받지 말고 거룩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복음을 모르던 삶으로 돌아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욕이 뭘까요? 사욕. 제가 영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발음은 좋지는 않지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욕이란 것은 selfish desire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기적인 소망, 내 개인적인 자의적인 소망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evil desires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소망,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기적이고 악한 내 자의적인 개인적인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이런 사욕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기적이고 자의적이고 악한 그런 소망들만 가득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은 우리를 더 잘 살게 하고 더 발전적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소원이죠. 식욕, 성욕, 성취욕, 이 명예욕 같은 거는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면서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소원이 좋은 것에서 멈추면 상관이 없는데 그 통제선을 넘어가니 이것이 사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과 이기적인 사욕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우리는 내가 품었던 그 소원들이 그건 이기적인 사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주님의 뜻이 아님을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인정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사욕이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구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했을 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이것은 통제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미 그 거룩의 통제선을 넘어가고 만 것이죠.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생각나면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슴에서 열불이 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소원이 변질되어 이기적인 사욕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 앞에 나는 감사라는 대답이 나오는가? 우리가 감사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기적이고 악한 사욕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게 점점 더 발전이 되면 이 사욕은 우상 숭배로 바뀝니다. 아니,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꼭 절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그 아름다운 좋은 것, 그 소원이 너무 지나쳐서 거룩의 통제선을 넘어가는 순간 그것은 변질되고 그 변질된 그 사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한 방에 풀릴 텐데,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지? 나는 누구에게 행복을 끼치고 싶고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라는 그 질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너의 마음 상태로는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사욕과 같은 다른 것들에 너의 마음의 통제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나의 이기적인 사욕, 이기적인 욕망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성공과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의 입학과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결국에는 부정과 불법이 드러나 언젠가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기적인 사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 그러니 뭔가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 그러면 우리의 삶과 이 거룩이 너무 멀게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욕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이기적인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이기적인 사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행실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거룩의 삶이 어떤 것이 깨달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하여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부여,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그런 안 좋은 마음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무시하며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에 실망하며 똑같은 일에 무너지며 반복되는 내 자신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악한 사욕, 이기적인 사욕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을 내 가슴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초조함과 불안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거룩한 소원이 거룩의 통제선을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 나그네 되는 인생에서 천국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욕이 아닌 거룩을 따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보는 독자들은 사방으로부터 몰려오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섬기고 믿고 살아가던 그 당시에 로마 신이 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갈 때 당하는 그 차별, 고난, 육체적인 핍박, 경제적인 어려움, 소외감들이 온몸으로 그들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라고 베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에게 핍박을 주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자 열의 10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믿는 성도들조차도 부담을 가집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잠시 떠나서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동선동, 우리 성북구를 떠나서 어디 저기 해외나 사람들이 없는,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나의 본분까지도 다 내려놓고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주 멀쩡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행만 떠나는 순간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하고요, 행동도 어떻게 우리 성북구에서 살던 행동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막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는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감시할 대상이 멀리 있거나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신분과 내 본분조차도 잊어버리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를 판단하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은 이 성북교에 있으면 누가 어디서 우리 성일교회 성도인 만날지 모르니, 그죠?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 조심하는데 어디 멀리 떠나는 순간 우리는 한켠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뜻은 편견 없다는 겁니다. 편견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행실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도대체 여러분 어떤 심판일까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는 그 재림 때 하실 심판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 마지막 당할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판단하다라는 뜻입니다. 판단한다. 내가 너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뭐냐면 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능동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분을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한다고 했을 때는 그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잘못만을 지적하시고 징계하시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침, 우리의 생각, 거룩하게 살려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축복까지 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심,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판단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판단하여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인생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가만히 놔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그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인생이 잘 된다 할지라도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완전한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판단하여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더 이상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더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살아가고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태도가 성도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천국, 그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상급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된 인생이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역을 따르지 않고 거룩을 따라라. 그 다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래요. 근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깨끗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그 뜨거운 사랑이
깨끗한 영혼, 즉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대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고 순전하고 거룩해질까요? 그래서 22절에 다시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순전하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으며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거짓 없는 그 뜨거운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없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해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해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 거짓된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맹세했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보인 말과 행동과 그 사랑이 거짓됐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께 보인 말과 행동과 생각이 거짓이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베드로는 내가 이때까지 거짓된 사랑을 했구나,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눈물 흘리며 회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변화받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앞에 이 베드로는 진심 어린 그 3번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는 거죠.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꾸꾸라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13절부터 21절 중반부까지 쫙 얘기합니다. 사역을 따르지 말고 거룩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춰 쫙 얘기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딱 나옵니다. 이 아마 베드로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는 사랑장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니라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쫙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소망을 품고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거짓 없는 사랑은 용서이며 시기하지 않는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는 능력이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제발 뜨겁게 거짓 없이 사랑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랑 안에 견딜 수 있으며 사랑 안에 그 능력이 있으며 사랑 안에 바랄 수 있고 참고 견디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함께 견뎌내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 제발 너희가 하나 되게 사랑을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는 정말 잘 드리겠는데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시키는 건 내가 다 하겠는데 내가 저 사랑은 못 하겠어요. 헌금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다 하겠는데 내가 사랑만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해야 돼. 근데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진 한번 보면 이분이 코리 텐붐 여사입니다. 이분은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지으시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한 분이시죠. 이분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코리 텐붐 여사 전체 가족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사촌과 함께 다 죽고 구사의 일생으로 코리 텐붐 여사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어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날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그러니 코리 텐붐 여사 가운데 이 독일만큼은 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죽였던 그 가족인데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또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나를 저주하고 침뱉고 능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느냐?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강한 감동이 그 여사님 마음속에 올라왔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많은 독일인들이 변화받고 감동받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내려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악수를 하기 위하여 다 몰려왔답니다. 근데 어떤 허름한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인이 강단 앞으로 두벅두벅 걸어오더니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심장이 터질 듯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의 가족을 다 죽이고 고문을 했던 그 감독관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손을 싹 내미는 겁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외치고 용서를 외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감독관이 앞에 서 있으니 차마 손을 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침뱉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의 복음을 그 가운데 품고 있다면 손을 내밀어 너도 용서해 주어라.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이 코리 텐붐 여사는 언제 그런 마음이 부었는지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오른손이 나가면서 그 강제 수용소 감독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눴다는 그 내용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랑, 거짓 없는 사랑, 회복과 용서가 치유가 일어나는 그 사랑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말씀이 만들어낸 사랑은 적당히 하는 사랑도 아니고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계속할 때에 그곳에 은혜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사처럼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뜨거운 사랑을 하게 하며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을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랑은 거짓이 없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마 제국의 권력과 영광,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원할 것 같지? 그러나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힘은 말라 떨어지는 풀과 같고 시들어 떨어지는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여 뜨겁게 사랑하길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시간을 너희가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을 해왔습니까? 나 중심의 사랑을 해왔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해왔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많이 베풀어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 허영심, 이기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잘못된 생각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감동을 경험하게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원한 천국 그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의 주요,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시에 내 안에 싹두고 있는 이기적인 사욕, 그 욕망을 제거하고 나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것처럼 그 거룩하신 삶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분과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삶을 판단하시고 징계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경외함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소망을 더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없이 여러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사랑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자극을 받아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허영과 다툼과 이적인 사욕과 욕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방법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 때 그 말씀으로부터 그 사랑이 나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